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은 우리가 지키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부딪히게 되는데 열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게 하시고 또 어떤 길이 없을 때 찾을 때 길을 하나님이 찾게 만드시고 또 부족한 것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기도하게 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기도에 대해서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기도로 풀어가라. 기도로 해결하라. 기도로 체험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까지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기도에 대해서 더욱 힘써서 우리의 삶 속에도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면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부 다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동사가 헬라어에서 현재 능동형,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그 얘기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기도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도 될 수 있고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기도를 쉬라고 한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를 적당히 하라는 말도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것을 결과를 보여주는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얘기는 기도의 주체는 우리라면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위대한 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쓰러지고 죄도 잘 짓고 아멘도 잘 안 하지만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거나 부족해서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건 하지 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를 들은 것이 9절부터 12절인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는가?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아마 놀이들이나 장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나 냇가 이런 데 가보면 지금은 우리가 빵집에 가면 빵이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셨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먹는 빵이 어떤 것인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냇가나 이런 시냇가 이런 데 그 골짜기 같은 데 가보면 돌이 평범하게 생긴 이런 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돌들을 닦아서 빵하고 그거 같이 놓으면 외관상으로 보면 꼭 빵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빵 달라고 하면 돌을 줘버리면 배고픈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지금 빵이 필요한데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자식에게만큼 뭐요? 무익한 것 주지 않고 유익한 빵 달라고 하면 빵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생선을 달라면 뱀 줄 자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생선도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먹는 그런 음식인데 여기서 뱀이라는 게 저게 물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기다 뭘 넣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해서 그냥 장어라고 써놓으면 돼요. 생선을 달라는데 장어 줄 사람이 어디냐. 우리는 장어 먹잖아.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비늘이 없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장어나 뱀, 물뱀 이런 걸 안 먹어요. 근데 당시 근방에 있는 이방인들은 저걸 먹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선을 먹어도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뱀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뱀을 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생선을 주지 뱀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뭐예요? 거기에 말론이라는 비교 부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 비교 부사가 사용됐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고 생선 달라면 생선 주지 그에게 무익한 돌을 주거나 뱀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디 하나님하고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얼마나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에게 유익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광범위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구해도 다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제한을 받아서 못 해주거나 그런 것이 없는 우리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 본문에 좋은 것을 뭐라고 써 있죠? 성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주려고 준비해놨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이걸 받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목회자가 목회할 때 특별히 개척교회 할 때는 성도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모였을 때는요. 와서 자리에 앉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가 1명이라도 없으면 누구 놓고 설교해야 돼? 집사람 혼자 놓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가 그때 뭐 신앙이 있든 없든 좌우전 그때는요. 거지라도 와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도가 없을 때는 그래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몇 명 모이지 않는데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청개구리 은사라고 그럽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꼭 합니다. 그 성도도 없는데 오지금은 목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님 저분 다른 교회로 보내면 안 될까요? 이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지금은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에게 놀라운 걸 하나 깨닫게 하셨어요. 짧은 환상을 하나님이 1, 2초짜리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이게 다 쓸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헤매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주려고 준비하는 것을 하나도 못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봐라, 저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단다. 지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저 주려고 준비한 거 다 때를 맞춰도 줄 텐데 저렇게 어리석고 살고 있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도 대책이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아멘도 잘 안 하고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그분이 혹시 대책이 안 쓰는 분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길래 성경적이냐고 물어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봐라. 내가 아담을 먼저 만들었느냐, 아담에게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었느냐. 아담을 첫 번째 첫날에 만들었으면 아담이 어디가 있느냐. 첫날에 아담 만들었으면 아담은 뭘 먹고 사냐. 아담에게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을 만든 거죠.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계획, 하나님이 주실 것들 다 준비해 놓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빨리 찾아가라. 우리 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놨으니까 빨리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전화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여러분들 빨리 찾아가라고. 앞뒷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요.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필요해, 갑자기 뭐가 필요해, 그러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안 되면 막 또 쫓아가고 선물을 사가고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놓고 야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라. 빨리 찾아, 빨리 두드려. 그러면 다 열어주고 주고 또 찾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주고 싶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그래갖고 주기도문까지 일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들을 가르치시면서 여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읽지 말고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읽으라고요? 에스겔서 36장.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이 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근동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멸망시킨다. 이게 망하게 한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신이 세서 유다의 신을 뭐요?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고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네 여호와는 니들을 돌보지 못해. 니들을 구원하지 못해. 우리의 신이 니네 신을 이겼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표현을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더럽혀진 이름을 나는 존귀하게 여기서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놓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나라가 망할 때 다 황폐했는데 언제 저렇게 에덴 동산처럼 됐지?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언제 저렇게 성벽이 쌓였지? 예루살렘에 언제 저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름을 더럽힌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그래도 이렇게 해달라고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은 뭐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본문을 보면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했을 때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결핍하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사모하고 갈망하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걸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그런 사모하고 갈망함이 간절한 것. 그리고 여기서 두드리라는 것은 문을 두드려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문을 나와서 열어줄 수밖에 없을 때까지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겼을 때 기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기도가 길이야.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지름길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삼중적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점층적 평행법이라고 그러는데 강조하고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또 우리가 삼박자 또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우리 동네 가서 고향에 가서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일이 순적하게 돼서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잘 만나서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을 때 만난 게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마음을 두드리니까 그 마음이 열어져서 결국 이삭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데려오는 거리가 돌아오면 약 1,4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옛날에 1,400km 떨어져 있는데 시집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곳으로 리브가의 마음을 열어서 데리고 들어 기도하고 찾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언제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아보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런 기도의 방법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뭐요?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뒤에도 말씀하잖아요. 구했으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찾았으면 찾아질 때까지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함정에 잘 빠지냐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그 능력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다 물리쳤죠. 그러고 나서 비가 오게 기도하는데 엘리야 같은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무릎 속에다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이거 못했어요. 허리가 뻣뻣해서. 무릎 꿇고 아무리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기도 딱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였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6번까지 갔는데도 비구름이 뜨지 않았어요. 7번째 비구름이 딱 떴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비의 구름이 뜰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 뭐죠? 기도해놓고 기도할 때 자꾸 조급한 마음이 생겨. 그래갖고 기도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개업하거나 이런 분에게 가끔 물어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럴 때 대부분 물어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서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버텨서 결국은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 사람은 지가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가복음 1장 2절이 뭐냐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여기서 기도해서 끝날 것 같으면 구하라 이걸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주실 것이요. 응답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되냐. 내가 오파는 것 같다고. 본래 오파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았는데 기도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벌려놓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벌려놓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뭐만 하면 돼? 도와주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기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든지 말라든지 바꿔서 하라든지 이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줘.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필요한 절실한 것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 감동, 감격. 여기 말씀대로 배고픈 아이가 밥 달라고 그러니까 빵을 먹고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 배부름에 만족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과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될 테니까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받아서 응답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116편 시편 기자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귀 기울이서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기에 내가 평생을 기도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천성을 향해서 갈 때는 무릎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두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터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